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죠.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니까 가축에게는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쓰는 그릇처럼 매일 닦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통이 되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런 통에 눕혀 있었으니 참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깨끗한 곳에서 왕실과 같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귀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귀인 대접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층민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함께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고 수백 년 동안 참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박해를 피해 지하 세계로 스며들었고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귀족들의 소유관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지하 세계에 살 수는 없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도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면서 살아야 참 신앙, 참 신앙인, 참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너무 귀족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의하면 그분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이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찾아온 부류가 마태복음에서의 한 부류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에서 한 부류의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누구였고 그들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그 한 부류의 사람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박사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별점을 치든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을 봤는데 그 별이 탄생별인 겁니다. 탄생별인데 너무나도 찬란한 탄생별, 위대한 탄생별, 이런 별이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 박사들이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온 겁니다. 당대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들이 참 많았고 그들의 신성함은 많은 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줄 수 있는 신비함을 가진 존재들, 그들이 바로 별점을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출발한 곳은 이란의 우르미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란을 방문해 보니까 그들은 불의 종교라 알려진 조로아스터 교의 사제였다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존재들이기에 가진 존재도 많았고 누리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그들이 탄생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던 이들이었을 것인데 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은 이란의 우르미에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우르미에에 동방 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제였다는 뜻입니다. 이란부터 이스라엘, 그것도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으니 그 길은 그냥 잘은 몰라도 걸어서 3개월은 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으며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궁금해질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방의 박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별은 대단한 별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위대한 아이가 될 겁니다. 귀한 아이일 겁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고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궁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왕궁에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었고 동방 박사들이 했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 그러면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에게도 와서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왕좌를 노릴 것이고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왕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왕실에서가 아니라 태어날 곳이 없어 겨우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눕힐 데가 없어서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눕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나 싶을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아이가 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이 거기에 멈추었기에 그들이 관찰한 별점에 의하면 더 이상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 위에 딱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난 아이에게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왔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황금은 왕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맞는 그런 해석 같습니다. 구유에 눕혀 있어도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몰약은 유향은 소나무의 송진처럼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굳은 것을 말하는데 당시에 유향은 황금보다 비쌌습니다. 1년에 그 수확량이 너무나 적어서 사막의 진주라고 불렸습니다. 그걸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였습니다. 종교의식을 할 때마다 그 유향의 향을 자기 신에게 바쳤습니다. 귀족계층은
자신의 처치를 감추는 방향제로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향은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적 권위를 나타낸다고 현대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교 지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몰약은 몰약나무에서 얻는 것으로 한의학적으로는 뭉친 혈액을 풀어주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귀한 약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합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새살이 돋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귀한 약재인데, 그런데 몰약은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언제 많이 사용했냐면, 몰약은 방부제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 때 미이라와 함께 넣어주는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왕적 권위, 제사장적 권위, 죽음을 예표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해석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은 당대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황금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요. 황금은 가장 귀한 게 아니고요. 유향이나 몰약이 훨씬 더 귀했습니다. 그 귀한 걸 가져다가 태어난 아이에게 경배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이란에서부터 싸 짊어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실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가장 귀한 것으로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곳,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대 목자들의 지위는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자기 양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내 양을 치는 것이 목자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당대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대나 지금이나 목자는 직업의 한 부류인데, 목자는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양을 돈을 받고 쳐주는 게 목자입니다. 내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양이 많은 부자가, 여러분, 양이 많은데 부자가 자기가 자기 양을 쳐요? 안 쳐요. 돈이 많은데. 왜 그 짓을 합니까? 맡기죠. 목자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목자는 부자의 돈을 받고 세를 받고 양을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양을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부자들끼리 2명, 3명, 4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한 목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돈의 3분의 1, 4분의 1만 주면 내 양을 쳐주니까 부자들끼리 연합해서 목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한 목자가 새 4명의 주인의 양을 치는 거죠. 그들이 1년 동안 받는 사례는 양으로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양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열심히 쳐주면 양을 3마리 받는다, 4마리 받는다, 5마리 받는다, 계약을 하고 양을 받는 겁니다. 주인에게 양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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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이렇게 받고 자기 양을 1년 동안 쳐가지고서 받는 거죠. 세경으로. 그들이 사나운 들짐승의 습격으로 양을 잃는 것을 꼭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 양도 지켜야 하지만 만약에 사나운 일이
습격으로 양이 죽으면 주인이 내가 받아야 되는 양에서 그걸 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만 하죠. 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들짐승들의 습격을 대비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들짐승들과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사자하고도 싸우려고 물맷돌을 던지고 일이랑도 싸우려고 물맷돌을 던지고 하다 보니 맞추는 것이 쉬워져서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연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자기의 무기가 된 겁니다.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자는 여러 주인들의 양을 돌보지만 그렇게 돌보다 보면 혼자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도저히 양을 돌볼 수가 없어서 목자들끼리도 몇 명이 뭉칩니다. 자기 양을 기르면서 이쪽도 다 받은 것을 해서 목자들끼리 뭉쳐서 3명, 4명이 뭉쳐서 같이 다니죠. 그래서 저녁에 나는 자고 너는 불침번. 그래서 목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쉬면서 잠을 번갈아 가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삶이죠. 목자는 낭만적인 목가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진 속의 양 그리고 목자를 보면서 그림을 통해서 양이 엄청 깨끗하고 푸른 풀밭에 있으니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이 있는 곳을 가보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양의 풀밭을 가면 거기 누워서 있고 힐링하고 그러죠. 양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똥들이, 초원에 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밟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고. 여러분, 힐링되는 게 아닙니다. 양털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양털에 그 뒷부분에는 똥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진짜 많고요. 이런저런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 정말로 더럽습니다. 멀리 볼 때나 예쁘지 가까이 가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자의 삶은 멀리 보면 참 낭만적인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요, 목자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목자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그런 양들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함께 지내야만 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야만 했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혹은 병에 걸렸다면 치료하면서 늘 최선을 다해야만 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목자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 성서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밤에도 목자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것도.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별을 연구하던 이들이거나 부자이거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습니다. 삶이 고달픈 이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기나 할까요? 언제 별을 보기나 할까요? 야밤에 별을 보면 거기에 낭만이 있을까요? 그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고 그것도 양은 우리 안에 두고 자기들은 밖에 서서 들짐승이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의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 줬습니다. 별을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천사가 일어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쳐 주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안 것이 아니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서 안 것도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안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일날 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예측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동방의 박사들은 진짜 박사죠. 지도층이죠. 부자죠. 가질 것 다 가진 존재였는데 목자들은 완전 그 반대였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팠던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개월 전부터 먼 길을 떠나서 경배의 길을 왔다면 목자들은 몇 개월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방금 태어난 아이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비교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을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 베들레헴에 가면 크게 두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가면 꼭 들러야 되는 두 개의 성지. 하나는 이제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 탄생하셨던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하시는 곳에다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게 예수 탄생교회죠.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 밑으로 쭉 보면 어딘지도 모르지만 저 밑에 교회 하나가 보입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하나가 그 언덕 위에서 살짝 보입니다. 그거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어떤 교회냐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있었던 데는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곳에서 언덕 밑에 한 300m 밑에 거기에 그곳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곳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며 밤을 새우던 곳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마구간에서 아주 가깝게 있었죠. 그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뭐 먼 길을 갑니까? 뭐 대단한 것을 준비합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제사장적 권위를 상징하는 유향,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모략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귀한 것들만 예물로 가져다가 드렸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드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먹고 하루 먹는 사람들이 무슨 예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와서 천사가 가서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기껏 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물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예물도 없고 그들의 복장을 생각하면 더럽기 짝이 없고
몸을 생각하면 냄새가 나고 도저히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는데 그 경배를 이끌고 간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천사가 그들을 불러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삶을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죠. 가진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가진 자들도 함께, 가지지 않은 자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미국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한 연극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앞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교회 고등부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 한 것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신앙 잡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거 거의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이드 포스트라는 이제 잡지가 있었거든요. 요만한 거, 뭐 A4 반만한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가이드 포스트에 그 이야기가 실리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한국일보에서 칼럼에 1980년에 빌리의 성탄절,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빌리예요.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것을 보았던 연극 연출가였던 최종률 씨가 그걸 그 다음에 1981년에 연극 무대에 올리면서 그 연극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빈방 있어요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빌리가 있던 교회, 그 고등부에서 성탄극을 준비하기로 했고, 성탄을 맡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배역을 다 맡겼습니다. 마리아, 요셉 비롯해서 등장인물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겼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죠. 빌리에게도 배역을 준 겁니다. 빌리는 약간 지체가 있는 아이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연히 배역을 맡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배역을 맡은 겁니다. 빌리가.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빌리가 연극하던 도중에 실수할 것이 뻔한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선생님은 빌리에게 자신감도 주고 싶고 성취감도 주고 싶어서 학생들을 설득했고, 결국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빌리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빌리가 맡았던 역할이 누구냐면 여관집 주인입니다. 오늘 본 누가복음 2장을 내용으로 이 각본을 썼는데, 빌리가 연극을 잘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저녁 막이 올랐는데, 무대 위에는 로마 황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먼 길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호적 등록을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탓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여기저기 방을 구해보려고 했었으나 얻지 못하고 어렵사리 찾아든 빌리의 여관에서도 방을 얻지 못한 채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묵게 된다는 것이 원래 각본입니다.
그래서 빌리가 우리 집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극본이죠. 따라서 요셉 역할을 맡은 학생이 여관 주인인 빌리에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이 빌리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리가 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빈방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빈방이 있긴 있는데 하고서 말을 흐리니까 순간적으로 연극을 하던 요셉이 바로잡기 위해서 빌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러고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빌리가 돌아서 나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고 뛰쳐나가서 붙잡으면서 큰 소리로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연극과 현실을 착각하고 이 빌리가 빈방이 있는데 왜 마구간으로 가세요? 이건요, 지금도 우리나라 연극 크리스마스 때 되면 빈방 있어라는 연극을 많이 합니다. 가서 볼만 합니다.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엉엉 우는지 모릅니다. 빈방이 있어요. 황급히 무대가 엉망이 되고 조명이 다 꺼지고 그리고 홀로 남은 빌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연극을 망쳐놓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번에는 잘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빌리의 마음을 누가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마다 달라요. 처지가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종교를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귀족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교회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예물이 많은 것만 받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하층민과 같은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물도 없이 그 지저분한 옷을 입혀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지만 진짜 빈방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적 장애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형편은 상관없습니다. 처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꼭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동방박사여도 오케이, 목자여도 오케이, 빌리여도 오케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더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 땅에 오심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처지이건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며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